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든 집,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든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가는 것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환경일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동네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75년 동안 정들었던 곳, 쌓았던 그 터전이 있는 곳, 그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고는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우상의 것들을 쥐고 있고 옛 습관과 옛 구습에 내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정틀과 자기의 고집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표적을 일으켰어요. 80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너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어버려요. 그렇지만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가 가리키고 때로는 물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가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떠나라. 우리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에게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라 하시면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라면 신을 벗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우상의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그 75년 동안 살았던 그 터전을 벗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제약된 습관과 인간적으로 의존했던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끊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야 괜찮아, 적당하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양심에 하인 맞아버리면요 제가 쟨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있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함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는 예배하는 척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똑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우리가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옛 습관의 나쁜 습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 우상의 자리를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 우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명령할 때 순종으로 믿음으로 보인다면, 반응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지만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과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민족은 영원히 우리가 세상적인 나라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해방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성경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성경 속에 있는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저주했지만은 그 무화과가 다시 싹이 나고 순이 나서 회복되어지면 다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졌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가 지금 그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과 에서의 후예들과의 그 싸움이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에서는 율법의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가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돼요. 복의 권위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댔거든. 그러면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싸움할 필요도 없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를 뒷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 분쟁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래 3대, 4대, 5대, 6대째, 지금은 7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은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요, 고난받고 핍박받았을 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1대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복이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된 복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족속이 복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의 권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약속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는 얻습니다.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날마다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실상이요. 실상이란 뜻은요. 서기하다, 확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실체, 그리고 모든 것을 확정하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체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말씀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요,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실체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민족, 우리 3.1절인 오늘 3.1절인데요. 우리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33인이 했는데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우리가 반 이상 되잖아요. 그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외쳤을 때에 그들이 삶으로 살아갔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포르투에제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자기 부모님들은 이렇게 무당을 하고 또 우상을 섬겼지만은 교회 가면은 나쁜 거 안 배운다더라, 착하다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거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라고 안 하고 목회자라고 인정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아주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고, 가장 부산에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큰 교회인데, 두 번째 큰 교회인데,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세상에 가서는 얼마든지 더럽게 쓰레기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쓰레기 같은 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살아온 집과 친척을 두고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여서 제 속에 빠져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밟히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평범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 먼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과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것들, 아직도 끊지 못한 게 있으면 단호하게 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늦은 나이에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복의 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 생각보다 내 고집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면요. 넓은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은요, 영원한 영생의 길. 우리를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